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 불행하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 불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친 풍랑,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만난 유라 굴로 광풍과 같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상실과 시련과 그 모든 답답한 그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싹 다 간증거리로 바꿔버리고 역전시키고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오늘 예배와 말씀이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불어올 최후 승리와 거룩한 영적 승리의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 영적 지각 변동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큰 역사의 진앙지가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일상에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당황스러운 유라굴로 광풍이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파선 직전의 이 위기에 이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풍랑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파고도 여러분 잘 타고 넘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선언이요 더 훌륭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풍랑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누려라. 뭐라고요? 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버려라. 여러분 누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이 광풍과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린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고 필요하고 채워져야 이 일상, 이 아픔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린 이럴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취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실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도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오늘 너희에게 남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오늘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제 아구스도대, 즉 황제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군대가 사도 바울을 압송하여 로마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는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는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형을 살기 위해 이제 아구스도대 황제의 군대에게 잡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된 중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 그 배가 파손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합시오. 자, 그들은 풍랑 때문에 이제 절망하고 이 두려운 바람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똑같은 실패에 실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자 오늘 3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뭐 하기를 권하고 청했대요?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왜 그랬을까? 왜 음식 먹기를 권하였을까?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여러분 보세요. 2주 동안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회복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광풍이에요. 자, 내가 맞닥뜨린 진짜 문제는 광풍, 유라굴로라는 큰 거센 풍랑이 문제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내 사역의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문제는 뭐다? 내 눈앞에 맞닥뜨린 유라굴로 광풍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에 죽어가요? 배가 파손되어 익사해서 죽어가요? 아니죠. 무려 며칠을 지금 굶고 있어요.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짓눌려 지금 며칠을 굶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딱 열나흘, 14일, 2주. 여러분, 이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주만 한번 금식해 볼까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 펑펑 운다. 2주를 굶고 있어요. 보세요. 대부분의 인생이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며 스스로 죽어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물질이, 관계가, 진로가 꽉 막히고 끊어지고 박살나고 밑바닥을 보여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함정 속에, 무덤 속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고 가둬버리는 실수를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광풍에 휩쓸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러다간 뭐하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도 배부르게 먹고 버릴 만큼 식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공포 때문에 굶어 죽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인족 속 안악자손 때문에 또 그들의 칼날에 꽉 막혀있는 여리고성에 막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함정에 자기 무덤이 되어 스스로 파고 들어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와 근심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수록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함정과 무덤처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무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네팔 속담.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염려를 많이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게 없겠네. 걱정할수록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할수록 했더니 질릴 만큼 했더니 이제 한 3년 정도 염려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염려는 하면 할수록 커지고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지고 불안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져. 여러분, 인정하시죠? 오늘 이들이 삶이 그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닥뜨려서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하더니 광풍 때문에 죽기 전에 스스로 굶어 죽기를 청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실수는 아닌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남아있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충분한 음식들이, 위로들이,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반드시 남아있음을 보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이 전도되어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고 나서 한 주가 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 크게 2개 이 종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때 그 주일에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쏟으시는 그 남자분이 50대 남자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지금처럼 유튜브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초라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음질도 완전히 막 저지린 그 카세트 테이프를, 그날 설교 제목이 아직도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울지 않으신다라는 설교였는데, 그 은혜 받은 설교를 제가 2개를 테이프를 녹음해 줬어요. 왜냐하면 테이프가 늘어나잖아. 그날부터 그분은 24시간을 계속 한 달 내내 그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면 하나는 또 냉동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또 틀고, 또 늘어지면 냉동고에 넣고 교환하고, 30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수술 때 오르게 되었는데, 수술하기로 이제
예정된 그 날짜에 서울대병원에 저도 함께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술하기 직전에 마지막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수술을 해야 됐던 그 종양 암덩어리 2개가 하나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고, 하나는 너무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갔던 그 환자가 이제 시술로도 이렇게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견으로 수술이 중단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때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 의사 선생님 그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요? 막 얘기하다 그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노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 암덩어리도 생명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먹이가 있어서 하는데, 암덩어리에 이 먹이가, 사료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암세포의 먹이는 바로 공포와 불안입니다. 이 암세포는 우리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근데 이놈이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었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안과 근심을 떨쳐내자 공포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암세포가 소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 우리에게 찾아온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 묻혀 내가 쓰러져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오늘도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2주 동안 밤을고 이러다가 광풍에 쓸려나가 죽기 전에, 배가 파손되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일주일만 굶어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 목사님이 어찌 죽기를 청했습니까?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 뜨며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살랐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갈급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폭포수 같은 단비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쏟아져 내리는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 여왕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공포의 협박에 그는 불안에 떨며 공포와 근심에 짓눌려서 스스로 사막 한가운데를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는 계속해서 그 절망과 불안함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만 혼자 남았음을 얘기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희망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깨우쳐 주시죠.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노라 하시며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로부터 그를 소생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선지 생도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된 그 과부가 엘리사 목사님께 찾아와 이런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당신의 제자였던 내 남편이 죽어버리고 내가 과부로서 내 아들들을 챙기며 살아가는데 이제 빚을 져가지고 채주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게 생겼으니 우리는 정말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고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소망 없음을 얘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에게 자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듣기 전에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었던 그 과부처럼 오늘 안수 목사 입술을 통해 여러분 소망의 여러분 통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길 원합니다. 당신 삶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긴 소망의 근거가, 희망의 통로가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 기름 한 병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은 것이 없나이다. 그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소생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 떨며 배 안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합니다. 먹어라 이거예요. 누려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스스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불행한 나의 인생과 처참한 나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며 스스로 죽으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 스스로 낙심하여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노림수고 마귀의 속임수일진데, 오늘도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오늘 내가 누려야 될 남아있는 소망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그 은혜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 달콤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이 공감하는 찬양과 오늘도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진짜 내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누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것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 만족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족의 문제, 자족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느냐가 정말로 그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여러분 가르는 기준이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 가난함과 궁핍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살찐 소, 그죠? A2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지옥을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 인생은 소유의 문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소유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지만 이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채소만으로도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림으로 천국을 만들어가고 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멋진 자족과 만족의 인생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목사님 시대에 함께 등장했던 아합 왕을 들 수 있어요. 아합 왕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 왕조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부국강병을 누리고 전성기를 이뤘던 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뭐 찌질한 왕도 아니고요, 나라가 완전히 쇠락했을 때 왕도 아니고요, 완전히 흥왕할 때, 부국할 때 잘 나갔던 전성기의 왕 아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는 그가 배교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함으로 오늘도 버려지도 않겠지만, 자, 세상의 조건으로만 보면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 그 시대에 아합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 시대에 아합보다 더 풍요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불행해요.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는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가 어느 날 소유한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뭔가 더 채워져야 행복할 줄 아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이 보이는데 저것이 나에게 더 더해져야, 저것이 내가 소유해야, 저것까지 내가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러분, 그는 자기가 누려야 될 전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는 식음을 전폐, 밥을 안 먹어. 꼭 이렇게 밥을 안 먹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밥 굶기가 힘든데도 근심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밥맛이 없어. 잘 굶어져. 이게 스스로 죽어가는 여러분 사인이에요. 여러분, 왕의 왕 임금님이야. 잘 나가는 임금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임금님이 밥을 안 먹더니 왕궁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안 하고 벼룩박으로 돌아 누워서 이렇게 하고 사람을 상대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어.
꼭 노숙자의 모습이야. 배고프죠? 벽을 돌아 누워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노숙자예요. 왕인데도 이렇게 더 소유하지 못해서 노숙자처럼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별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왕 같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일전에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어찌 보면 내려놔야 됐던 상황,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9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누리고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우니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는 쇠락한 것 같고, 옛날만 못한 것 같고, 더 가난해진 것 같고, 더 피폐해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가난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 중에 부유한 자고 오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합은 왕이지만 노숙자처럼 살고, 실은 사도 바울은 노숙자지만, 여러분 오늘도 노숙하는 사람이지만 왕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달콤한 제의로도,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도 그를 꿰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약하고 쇠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위로로 말미암아 근거 있는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깟 풍랑 앞에, 그깟 홍해 앞에, 그깟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그깟 골리앗 앞에, 그깟 여리고성 앞에 주눅 듣고 쫄고 여러분 짜부러든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며 누리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그 모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박살나고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며, 여러분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나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될 줄, 여러분 인생의 최종, 여러분 최종의 엔딩이 될 줄, 자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뭔가 더 더해지고 뭔가 더 보태져야 내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나의 이 고단함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주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도다 하신 것,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성전 가족들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을 버틸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남겨주시고 만나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을 탈출하고 싶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 주변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더래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열심히 공부하며 정말 그 1.2점 상간에 떨어지는 그 의대 수험생활 버티고 견디는데, 그 어린 소년에게 한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좋은 부모 만나서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정말 쪽집게 과외, 그 비싼 고액 과외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
유능한 선생들이 포진된 저 단과 학원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몇 번의 이런 실패 끝에 그는 겨우 이제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폭적인 부모의 지원, 가정의 지원 가운데 여러분 의대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든데 그걸 버텨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노력해서 자기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정말 잠을 주려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 힘든 고비고비들 넘겨가며 나에게도 든든한 후원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여긴 거예요. 겨우 의사가 되고 그런 페이닥터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좋은 배경 만나서 쉽게 개원해서 자기 이름 간판 걸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그날 한을 품고 열심히 정말 또 아끼고 절약해서 그는 동네 한 의원 드디어 자기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는 쉴 새 없이 일했고요. 이제 좀 안정이 찾아올 때쯤 생각하니 자기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여기에선 한계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 동기들처럼 더 좋은 목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빌딩에서 개원을 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머물겠다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고 무리해서 또 대출을 내서 강남의 큰 병원 건물을 또 개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쉴 새 없이 그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점점 넓은 평수로 이제는 100평 가까운 그런 부지 안에 넓은 2층 집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마음에 헛헛함이 있어. 아직도 부족한 거죠. 왜? 니들 볼 때는 그렇지만 실은 내 삶은 얼마나 피폐한지 아직도 갚아야 될 대출 꿈이 있고 아직도 이제 또 안정되려면 하니까 우리 외동딸이 고3이 돼버려서 걔 또 지원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 쉴 수가 없는 거야. 그 좋은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새벽 일찍 이른 아침 미명에 다 나가야 돼. 깜깜할 때 각자 전쟁터처럼 흩어져서 여러분 자정이 다 되세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빠도 또 딸 자식을 서포트하는 아내와 또 딸도 이 학원을 마치고 그 늦은 밤에 자정이 다 되세야 겨우 집에 돌아와 서로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눌 힘도 없이 잠이 들어 또 새벽 일찍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삶이 반복되는 어느 날 중요한 학술 세미나를 앞두고 그가 아주 중요한 서류를 집에 깜빡하고 놓고 온 바람에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지만 아내도 그날 자녀 입시를 위한 중요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갖다 준다는 거예요. 살 수 없이 길을 돌아서 집에 들렸다 세미나에 가기로 하고 그냥 부지런히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갔어요. 오후 한낮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죠. 근데 그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기 집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파란 잔디가 카펫처럼 마당에 둘러있고 정원사를 고용해서 가꿔 놓은 정원은 알록달록 아름다운 그 제철 꽃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새벽 아침 일찍 불이 나게 뛰어나와 자정 다 되도록 일하다 들어가느라고 그는 그것을 만끽하고 누린 적이 없어요. 그 한가로운 오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정원 한켠에 북유럽 노르딕풍 테이블과 티테이블과 멋진 의자에 자기 집 가정부와 정원사가 여유롭게 앉아서 부인이 아끼는 영국제 본차이나 도자기 찻잔에 향기로운 밀크티를 담아 자기는 사놓고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독일제 우퍼 스피커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며
정원사와 가정부가 너무 여유롭게 그 햇살을 맞고 음악을 즐기며 티타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집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가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더 채워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캠핑 가실 때, 요즘 캠핑이 대세인데 저는 누가 돈을 주고 시켜도 그 짓은 하기 싫은데, 그 불편하게 가서 세팅을 하고 막 천막을 짓고 난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어지러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 아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조금 가슴이 아팠대. 조리식 장난감만 살라고 그러면 아빠, 야, 완제품 사. 집에 가봐야 그거 맞춰줄 사람 없다. 전 이게 내 소신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애들이 조리식 장난감을 사다가 맞추고 있는 애들. 그게 하물며 더 비싸. 다 만들어진 것보다 더 비싼데 그걸 힘들게 맞추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도 싫고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슈퍼 건담 삼국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애들이 그걸 맞추려고 사니까 내가 홈플러스에서 내려놔. 그 조립식이야. 저쪽에 완제품 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 캠핑 가서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게 나는 생각만 해도 막 두통이 나.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어뭉섭 집사님. 꼼꼼하기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차분히 모든 걸 챙겨가더라고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 그렇게 잘 챙기고 세심한 사람도 캠핑 갈 때 에어컨 가져가냐 그랬어. 근데 그건 안 가져간대. 붙박이장은 있냐 텐트에? 그때 없대. 불쌍한 거 그랬죠 내가. 그럼 음식물 파쇄기 있냐? 없대. 요즘에 그거 겁나 유행인데 타락 밤에 싱크대 물 먹으러 다 깜짝 놀래. 맨날 그거 밟아서.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함정처럼 어찌게 부비트랩처럼. 그게 부비트랩이었으면 저는 8번 죽었어 벌써. 그 인기인데 그것도 없대. 그 런닝머신 있냐 했더니 그것도 없대. 그래서 이 초라하고 더러운 인생 그랬죠. 근데 누구도 그걸 불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캠핑이래. 약간은 부족한 것, 약간은 불편한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캠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도 알더라고. 2박 3일 갔는데, 캠핑을 2박 3일 가잖아요. 캠핑을 364박 365일 가는 건 노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2박 3일 가잖아요, 캠핑. 그러니까 캠핑이에요. 그죠? 캠핑을 가는 거 2박 3일 동안 2박 3일처럼 살다 오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세요? 2박 3일 캠핑 가서 붙박이장을 짜고 있다거나 실외기를 사다가 에어컨을 단다면 그건 미친 자야. 2박 3일 캠핑 왔으면 2박 3일처럼 살다 가라는 거야. 2박 3일답게 놀다 가라는 거야. 이 땅에 나그네로 왔으면, 그냥 100년짜리로 왔으면 그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70년답게, 80년답게, 100년답게 살다 가라는 거예요. 왜 100년 살면서 1000년 만년 붙박이장을 짜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다 2박 3일 다 놓쳐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될 때이지 더 채워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린 붙박이장도 없는 더러운 인생, 에어컨도 없는 더러운 인생, 우리 텐트에는 양문형 냉장고도 없다니, 어떤 집엔 드르륵 얼음도 나온다는데, 이런 걸 막 이런 불행해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있네. 자기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야. 오늘 누려야 될 것, 이 위기를 타개할 만큼 하나님 남겨주신 귀한 소망의 한 줄이 있을 테니 그 희망의 빗줄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노숙자가 많이 나오네요. 노숙자 이야기예요. 그렇다 여러분 막살난 얘기 아니에요. 또 이제부터 그래 막 곧 종말이 오겠군, 어차피 갈 인생 막 이러면서 그냥 막살난, 그러다 우리 교회 또 노숙인 교회 된다. 여러분 노숙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박스 하나 깔고 수년 동안을 길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한 노숙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나중에 훗날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게 뭐 몇십 년, 30년, 40년 만에 엄마를 만나니까 그 정도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 오죽했으면 엄마도 없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포기할 때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 노숙자인데.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좀 차별화된 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매가리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귀찮아하잖아. 쪽지 쓰죠. 그 말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 그냥. 근데 그는 아침마다 미리 신문 가판대 가서 그날 헤드라인 뉴스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날씨 정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진 목소리로 지나간 사람한테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요. 이런 목소리 아니 진짜 멋진 목소리요. 하여튼 오늘의 날씨는 좀 이따가 비가 온답니다. 우산 챙겨가세요. 그리고 한 푼만 주세요. 뭐 이렇게 국어를 하기 시작했대. 차별에 대한 방법으로. 참 목소리 하나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던 기자가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너무 이채로운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했고 그것이 알려져서 그는 성우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우가 되어서 더빙 한 번에 무려 $10,000를 넘게 받는, 안 놀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더빙 한 번에 한 케이스당 $1,200만 받는, 이건 제 잘못이네. 환율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다음부터 달러, 유로와 파운드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 죽여버릴까 하여튼 $1,200만 받는 그런 멋진 1급 성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스토리 사건으로 이제 알려진 테드 윌리엄스라는 노숙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진주같이 빛나는 버섯과 같은 당신의 희망이 남아있어요 라고 그의 삶을 통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풍랑을 이겨내려면 누리고 힘내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힘을 내야 될 때 하나님 주신 것들로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오늘도 누린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잡하고 지역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풍파를 뚫고 나가려면 반드시 이 본질 외에 나머지 것들을 제하는 이런 가지치기, 여러분, 이 버림의 미학이,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어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대 공동체든 어떤 인생이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에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티슨이라고, 선박이나 항공 관련법 아시는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항공기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배나 항공기에 실려있는 화물, 선적된 화물을 가차없이 버리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시비비 책임 전가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황금 골든 타임을 놓쳐버려 생명이 그 승객들의 생명이 위협받을까 봐 괜찮다는, 이런 정도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항공기나 선박의 모든 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만들어진 법이에요. 제티슨,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항공기를 가볍게 해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은 충분히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충분히 먹을 만큼, 그리고 배 무게에 지장을 미칠 만큼 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량이. 그런데도 굶어 죽어가고 있던 그들을 깨우치듯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누리세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버리셔야 돼. 그간에 켜켜이 쌓여졌던 과거의 상처, 우울한 감정, 열등감, 패배감, 내 고집, 내 주관,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한 관계들, 너무 잡다한 약속들, 이거 좀 잘라내야 돼. 꼭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로 응축해버려야 돼. 또 요 깊이 있게 또 설교를 다시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물론 버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옷도요, 버리려고 하면 분명히 2년 동안 안 입어, 1년 동안 손대지 않은 옷은 안 입는 옷이래. 근데 저는 못해 그거. 버리려고 하면 이거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유행은 언젠간 돌아온다. 전 20년 된 옷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안드레가 입어요. 전 30년 가까운 옷도 있어요. 저는 그대로 그냥 어떤 제가 입는 옷들 중에 어떤 거는 거의 20년 된 옷도 많아요. 저는 딱 옛날부터 똑같이 입으니까 항상 스타일이. 근데 집사람은 아주 오늘 이 설교 듣고 막 일부 때 입이 찢어졌어. 네가 분명히 그랬다 이거. 이제 작살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싹 갖다 버립니다. 이제 전문가예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때로는 어떤 물건 하나도 참 버리려면 언젠가 꼭 쓸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저는 이제 거기에 담겨있는 추억이 없어질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그런 물건들. 하다못해 음식도 잘 못 버려. 유통기한이 한 2주 지나도 너보다 내 장이 더 튼튼할걸? 하면서 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막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보다 뭐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이 뭐 저보다 많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랬거든.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참 우리 삶에서 포기하고 뭔가 버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제티슨, 이 위기의 영적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 빼놓고는 다 버려야 돼요.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조국교회가 만났어요. 살기를 원한다면 전 이때가 제 포커스 온 집중하라, 이 책이 바로 그 주제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거든요. 진부한 얘기지만 위기는 아주 위험한 기회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전방위적으로, 옛날에는 일부 교단 혹은 뭐 작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 어떤 문제도 큰 대형교회나 뭐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유례 없었던 전방위적인 폭풍과 같은 위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정말로 공동체 결속의 위기도, 또 예배 위기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참 슬픈 일인 건, 또 세상의 시대의 조롱을 받으면, 손가락질 받으면 참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거꾸로 너무 감사해. 절호의 찬스야. 어떤 기회냐? 진짜와 가짜가 아주 적나라하게 구별되고
판명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맡은 바 소명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것을 다 모두면 내 자녀들의 삶에 물려줘야 될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아주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졌어. 딱 본질, 교회의 본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가끔 이 떡이나 줘. 얼마나 좋아. 예배만 딱 드려. 기도만 딱 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더 좋은 시스템이 구동되고 여러분 더 많은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은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프로그램이나 인본주의 시스템에 기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 은혜만 집중해서 본질을 붙잡고 가야 살 수 있는, 그 본질을 붙잡는다는 건 거꾸로 뭐예요?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하고 항해하려면 내 인생의 그 더럽고 복잡한 그 모든 관계들, 감정들, 쓰레기 같은 그 상처와 감정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 집중하려면 너저분한 것들을 처리하고 포기하고 버려야지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홈 인테리어 산업이 굉장히 급부상해서 옛날에 40조 정도 넘나들던 것이 지금 홈 인테리어 산업이 60조 이상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고 감각이 없어서, 그죠? 6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이 되어버려서 요즘에 그냥 집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자극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연예인 집 이렇게 공개하면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저 소품 우리도 갖다 냈다. 막 기린도 사고 뭐 발리에서 거르는 동남아시아 뭐 이런 풍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들도 걸고 싶고, 북유럽 디자인의 이런 테이블과 탁자, 소파 딱 갖다 놨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안 어울려. 그 의자가 문제가 아니다. 집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만 사서 그런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세트로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만 사니까 또 이상한 테이블이 있어서 그런가? 계속 뭔가를 막 가득히 채우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는 인테리어하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뭔가 더 예뻐지려고 분명히 나 혼자 산다 해서는 분명히 이뻤는데 내가 살아 우리 집에서는 우리끼리 살아서 그런지 영 안 어울려. 그러니까 뭘 더 채워 계속 더 그지 같아져. 더 그지 같아. 이제 정체불, 이게 동남아인지 유럽인지 남미인지 몰라. 이제 포기해버렸죠. 인테리어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합시다. 신박한 정리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최상의 인테리어는 버리는 것입니다. 비우는 거라고. 최상의 인테리어는 다 버리고 비우는 거래. 그래야 예뻐진대. 근데 우리는 자꾸 채워서 뭔가를 아름답게 해보려고, 윤택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은 내 삶이 실은 오래 윤택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에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거예요. 간소화하는 거야. 옷을 앞만 사줘봐라. 입을 게 있나? 이러면 내가 맞춰볼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가을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었죠. 여보, 나 주일날 입을 옷이 없어. 그건 뭔데?
아, 이건 자기는 몰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그러니까 옷을 더 때려 사야 돼. 그럼 올 가을에 옷을 샀으면 내년 가을은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언합니다. 내년 가을에도 입을 옷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실은 딱 있는 것 가지고 잘 입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미니멀리즘이면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야. 비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가 뭔지 그리고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러니까 내가 또 맨날 TV만 보는 것 같은데 또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미운 우리 새끼라고 있어요. 거기서 개그맨의 집에 이상하게 생겼대. 이름이 뭐냐면 서남용입니다. 이런. 서남용 알아요? 그 개그맨 집에 찾아간 거야. 옥탑방에 방이 2칸인데 완전히 막 어우 쓰레기장이야.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어. 아, 여기 애석하게도 이수열 집사가 없어서 이수열 집사보다 더 길어. 머리 길이가. 그러니까 걔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켜켜이 짐과 음식물이 막 그냥 쌓여 있고 저쪽 방은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 방도 뭐 호떡이 유통기한이 뭐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게 있어서 그 던지면 화석이 되었어. 화석이. 바나나가 막 썩어서 시커멓게 돼 있고 난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겠다. 걔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나 싶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아.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야. 너무 막 불행해 보여. 무질서. 난 그렇게 사는 게 더 불행한 거야.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머리를 치렁치렁 여기까지 기르고. 그러니까 여자가 있겠어요? 야, 너 머리를 왜 이렇게 그지같이 이래? 그때 뭐라 했냐? 예. 여자가 생기면 자르려고요. 뼈 때리는 현실적 조언이 거기서 쏟아지는 거야. 야, 여자가 생기면 자를 게 아니라 머리를 잘라야 여자가 생긴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 이건 진짜 맞는 얘기 같아. 뭐가 채워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야 뭔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 안에 버리지 못한 10년 된 쌀, 막 몇 년 된 과자, 막 과일, 막 거기다가 10년도 넘은 영수증들 버리지 못한 채 그냥 쓰레기처럼 그 삶을 스스로 무덤처럼.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이 형 이 방에서 영화 좀 촬영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무슨 씬을 찍은지 알아요? 저기 목매달아 이렇게 자살하는 씬을 찍고 가더래.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방.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지가 만든 거야. 지가 스스로 계속 버리지 못한 채. 여러분 오늘 거룻줄을 끊어버리듯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그 더러운 버려야 될 그 복잡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싹 처단해버리는 그냥 영적 대청소, 영적 제티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왜 근심하면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는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떤 선행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래서 됐어.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됐어, 충분해. 뭘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매우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뭔가 더 공급받아야, 더 채워져야 예수님 곁에 더 딱 달라붙어 있고 더 은혜 충만하고 우리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실은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뭔가 채워주려고만 해요. 뭔가 더해주려만 해요. 뭔가 공급해준 데만 열악해. 왜? 그걸 요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상처받았다, 저 교회 상처받았다, 저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만족시켜 주려고 더 공급해주고 더 채워주는 거야. 절대로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공급이 답이 아니라, 채워줌이 답이 아니라, 오늘 당시 예수님처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뭔가를 더 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중단해야 될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매일 근심하면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고 더 뜨거운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공급받고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더 확실히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공급받고 더 채워져서 힘을 갖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히려 버릴 때 큰 힘과 능력, 즉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봅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적군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바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8장 10절인가 보면 그의 그때 죽은 숫자가, 이제 뭐 결론 말씀드리면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었는데 살아남은 놈들이 뭐 15,000명, 그러니까 최소 13만 5천이 넘는 거예요. 자, 13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오늘 나와 함께 그들을 상대하러 갈 유다 민족들을 세워보니 3만 2천 명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너 3만 2천 택도 없다. 10만 명은 더 있어야 된다. 야, 가서 더 소집해라. 더 모여라. 더 모여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모였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 될까? 아니다. 아직도 많다 하시며 결국 그 3만 2천 명 중에, 턱도 없이 모자란 3만 2천 명 중에 더 추리고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더 버려서 300명을 남기시고 300명으로 미디안을 잡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공식은 바로 버림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는 괴물 같은 적군의 대장과 싸우러 나가는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키는 무려 3m가 6규빗 한 뼘, 3m가 넘었고요. 그는 녹각반 노투구를 쓰고 노딴창을 양어깨 차고 노소로 만든 비늘 갑옷이 무려 5,000세겔이나 되는,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이 되는 어마무시한 괴물과 같은 그 거인 앞에 어린 꼬맹이 다윗이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와 싸울 수 있는, 싸울 법한 충분한 무기로 무장하고 더 든든한 갑옷을 입혀줘야 나갈 것 같은데, 오늘도 사무엘상 10장 39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입고 들고 나아가다가 거추장스러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시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절대로 그따위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걸 확신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과 갑옷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더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뭘 더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과 신앙은 더 채우고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서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온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더 크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 간증거리로 사용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한 체인 유통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한 소도시에 한 쇼핑센터 지하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쇼핑센터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려서 온통 깜깜해. 지하에 있었던 그 쇼핑 매장은, 슈퍼마켓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공포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려고 해도 계산대가 전원이 들어와야 계산하려고 바코드를 찍는데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어떤 애기들은 막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고. 여러분, 분명히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누가 뭘 가져가는지 알아. 어찌 보면 심각한 경영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한 직원이 용기 내서 고함치고 소리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깜한 어둠 암흑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정전이 언제 끝날지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으니,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한 사람씩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구니에 갖고 쇼핑하셨던 그 물건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 그 값만큼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선단체, 선교단체에 꼭 여러분 자선 요금을 혹은 이 선교원금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손님들을, 고객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어요. 그 소문이 일주일 내내 미국 전역의 뉴스에 다 나왔어요. 나중에 그 유통체인 그 본사에서 그 슈퍼마켓의 손실을 조사하러 나왔는데 그날 없어진 금액이, 그러니까 계산 없이 나간 금액을 딱 계산해 보니까 $4,000 정도 됐대요. 미안해요. 482만 6,500원. 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통체인 전체 슈퍼마켓의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선행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의 언론에 홍보되고 노출되었던 그들의 이 홍보 효과가 최소 $40만, 4억 원에서 물론 4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400만 달러, 4천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이상의 홍보 효과로 그 슈퍼마켓 유통체인에 큰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절대로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 위에 때로는 내 자진하고 내가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라도 오늘도 포기하고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를 인하여 오늘도 정말 소중한 본질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버리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하나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과제를 드렸어요. 우리 2부 예배도 똑같이 그렇게 합시다. 뭐 내용은 일일이 읽어보면 별건 아닌데 그냥 그 책의 제목이 저는 좀 좋았어요. 뭐 한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독후감 써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철수 씨, 뭐 김진홍, 해서 22명인가 3명의 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걸 엮어놓은 건데,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그 부제가 재밌어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자, 오늘 지금의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결정적인 당신의 인생의 순간 언제였는지. 때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오늘 그 글에 나오는 그 저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오늘의 그 성공을 있게 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쓰신 분들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다 보니까 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내려놓음, 그들의 뭔가를 포기, 그 순간들을 통해서, 상실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오늘의 그가 있더라고요. 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볍게만 살지 말고 좀 묵직한 인생의 질문을 좀 한 주간은 좀 던져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한번 여러분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원금 드리실 때 거기다 함께 이렇게 메모지나 이렇게 편지지 같은 데 이렇게 써서 한번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이렇게 읽어보며 제가 또 어떤 또 설교에 좋은 자료나 또 제가 글을 쓰는데 또 중요한 또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제가 또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가볍게 사는 인생들이에요. 좀 묵직하게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런 인생의 질문 던져보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약간은 부정적이어도 혹은 후회스러운 혹은 긍정적인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진일보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빛이 보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놀란 여러분 인생에 터질 축복의 임계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더 높이시려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며 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꾸역꾸역 덧대놓은 수많은 복잡한 비본질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소망의 그 한 줄기 빛을 붙잡으며 오늘도 과감히 오늘도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자가 아닌 밝게 웃으며 주님 가슴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것 무엇이 간데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끊임없이 나를 응원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말씀 듣고 인생의 광풍 앞에 두려워 떨던 것을 중단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오늘도 스스로 파던 함정과 무덤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오늘도 복잡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